네,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 감히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나의 믿음을 비교하면 아유 어찌하란 말씀인가 하겠지만, 네, 그 믿음의 원리를, 네, 더듬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가? 12월 달 이제 절반을 지나는 이제 15일이면서 주일인데요. 12월 달에 접어들면서 저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살고 나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니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것은 아니지요. 성숙한 성도, 성숙한 신앙인은 이제 다시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부족한 신앙을 끌어올리는 그런 마지막 달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 교회 전도회가 많은데 특별히 우리 요한 전도회는 먹는 모임을 참 잘 가져요. 근데 이제 먹으러 갔다 하면 그 먹는 게 있죠. 예, 보신탕을 뭐 그냥 단골 메뉴로 갑니다. 갔다 하면 그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연령과 건강을 진단하면서 이젠 먹는 것도 건강탕으로 먹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점검과 그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한국 남자들은 보신탕을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이름도 참 다양하지요. 보신탕은 멍멍탕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뭐 야만적인 생각이 들어서인지 건강탕이다, 영양탕이다 이름을 또 바꾸어서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삼복더위에만 먹었는데 계속 먹고 싶으니까 또 이름을 바꿨지요. 사철탕이라고 바꿔가지고 또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탕, 건강탕, 사철탕, 보신탕이라고 할지라도 맛이 없으면 인기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음식은 맛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평가를 할까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끝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평가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을 가지게 된 배경과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보자는 거지요. 자,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이 좋은 신앙인,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아주 쉬운데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신앙생활은 버리고 출발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자신이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생활 터전,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가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말씀 오늘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즉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뭐 성경 말씀이 뭔지 다 알고 출발하나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에 의해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일단 출발을 했다면 이 출발은 위대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 다 많아요. 뭐 찬송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분명히 설교는 듣긴 들었는데 무슨 소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저도 그랬고 조금 아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분들도 다 출발은 그러했다라는 것이지요. 여하튼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갔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감한 결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떠날까 말까 민기적거리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왕 좀 예수를 잘 믿으려면, 폼나게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려면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 참 귀한 이야기 있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험한 산 위에서 그만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추락을 하다가 가까스로 나무뿌리 하나를 딱 붙잡고 본능적으로 매달려 허우적거립니다. 바위 틈에서 이 나뭇가지 하나만을 붙잡고 있는데 일단 살긴 살았잖아요. 근데 위를 쳐다보니까 까마득한 정상 위에 하늘의 구름만 감돌고 있었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험한 바위 골짜기가 저 밑에까지 뻗어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없고 손을 놓고 내려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위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도와주세요. 위에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Help me. 그랬더니 구름 사이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 말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믿느냐? 아이,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면 나를 믿고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지금 이거 하나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나를 믿는다면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라. 아무래도 하나님 그렇지요. 이걸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주여. 여러분,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의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하였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떠나가라 했는데 이 떠나간다는 말의 의미를 좀 새겨보고 싶어요. 자, 무슨 의미일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을 하라, 그런 뜻이지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마시던 술도 차차 끊고 담배도 끊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과 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동안 몸담았던 고향 땅,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습관, 내 삶의 전통에서 떠나가야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점검하면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이었나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 옛날 습관, 전통을 초계와 같이 날려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옛 전통을 떠나고 옛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고향 땅 정든 그 바벨론의 중심이었던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떠나서 하란을 통과하여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 어떤 성경학자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7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큰 민족을 이루었다. 형통의 복을 받았다. 명예를 얻었다. 복의 조상이 되었고 좋은 이웃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획기적인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한 번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버리고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광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지난날의 과거와 이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더 큰 축복과 더 큰 인물이 되어 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다, 이 뒤집어지는 종교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맞습니다. 역설적 종교입니다.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고 떠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가진 것을 내어놓으니 신앙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여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시시해집니다. 왜? 예수님이 절대적이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이게 안 붙잡히는 겁니다. 버리고 떠나는 믿음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리면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인생은 다리이다. 현명한 자리는 그 다리를 건너갈 뿐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다리입니다.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버리는 것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옷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음식은 없는지요?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녀 이혜인 님이 쓴 시가 참 좋은 시가 있어 제가 소개합니다.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처절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나날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케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는 이승의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해 하소서. 참 멋진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버리고 출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거 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것처럼 처음 신앙생활은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적 가치의 대혁명적 차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세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제 우리도 세상의 시시한 것들 과감하게 버려보는 믿음의 새로운 도약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버렸으면 또 이제 출발을 했으면 이제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출발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발은 다 좋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출발은 참 잘합니다. 하자 하면 잘 모이는 게 이게 한국인의 특징인데, 그거 미국 사람들이 알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첫 번 발기인 대회 하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그날만 모이고 없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인들이 출발은 잘합니다. 시작은 참 잘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자, 출발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주목되는 것은 출발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과정이 진지해지려면 말이죠. 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를 발견한 사람은 나의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3대에 걸쳐서 천막에 우거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천막에 3대가 살았다. 임시 거주처라는 것이지요. 장막에 거했다. 임시 거주처로서 잠깐 그냥 더부살이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에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여행자와 임시 체류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인생은 철저히 나그네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구름에 달가득 가는 그런 나그네 말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탁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제공항에 가게 되면 비행기에서 내릴 때에 방송이 나와요. 여기서 다른 데로 가실 분들은 비행기를 갈아타라고, 이 통과 여객 대합실로 어디를 가서 다음 정거장, 다음 비행기를 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김포공항을 통해서 국내선으로 이어서 계속 여행을 하라는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3대에 걸쳐서 이 세상이 바로 임시 체류자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여행객으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만나는 모든 지역, 가는 모든 지역을 다 통과 지역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늘나라가 최종 목적지임을 알고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에 입국 카드를 반드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입국 카드를 보게 되면 4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4가지 질문. 첫째, 출발지, 어디서 왔습니까? 목적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행의 목적, 무엇하러 왔습니까? 체류 기간, 언제 돌아갈 것입니까? 이걸 씁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냐? 당신은 임시 체류자입니다. 여행객입니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고 잘 살아도 여전히 통과 여객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어디일까요? 물론 미국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저는 유태인이라고 보고 싶어요. 유대인이 돈을 싹 빼면 미국이 무너져요. 유대인들은 과거 수백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왔어도 경제적으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그 작은 인구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살더라도 항상 나그네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나그네라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한 가지 생각만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그게 자기들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평생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좀 가자 지구 사람들도 좀 잘 좀 풀어줘라 하지만 이게 종교적이고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야. 이게 약속의 땅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왔고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아도 우리 땅은 팔레스타인, 이렇게 살아왔던 거지요. 타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이 장사를 해도 대체적으로 2가지 장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보석상을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쉽게 가지고 튀기 좋은 보석상. 2번째는 야채상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버리고 갈 수 있는 야채상. 이 2가지 항상 그들은 의식이 분명했어요.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며 여행자로 살아가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결국은 이 땅의 가장 부유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들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치, 허영, 이상, 명예, 권자가 아닙니다. 천국 생활의 행복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3차원적인 삶이에요. 베드로, 요한, 바울도
이런 간증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줍니다. 나는 자족했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찬송을 부르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서 인생을 엔조이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저 하늘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지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그렇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다만 목표는 저 하늘나라이지요.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실스럽게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나그네 심정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래를 부른 킴 웍스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장님이었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른 후에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세요. 바로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왼쪽으로 돌아서 갑시다. 저를 인도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실스럽게 옮기다 보면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하지요.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기를 저는 인생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꼭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작정한 그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작정, 그 결심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의 출발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요. 그리고 이 출발이 없이는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여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천성을 바라본 사람은 결코 뒤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때때로 미혹은 있겠지요. 그러나 최후 승리자는 이 미혹을 이기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이 쉽게 되어진다고요? 끝까지 정진하는 자, 목적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자, 열심을 내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맞아주시고 이 땅에 살 때도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설교로 유명했던 미국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임종을 할 때에 일체 손님들의 방문을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법률가이면서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는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 잉거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브룩스 목사님의 임종을 두고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잉거솔이 이 브룩스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잉거솔은 목사님에게 진지하게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러자 이 브룩스 목사님은 잉거솔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게, 다른 사람들과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다시 만나자는 말을 안 했는데,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참 훌륭하고 똑똑한 분인데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내 천국 가기 전에 당신만 보자고 했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게 제발 제발 하면서 마지막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에서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 아니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여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정진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아픔이 찾아와도 이기고 극복하는 자랑스러운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한탄스러워 하실까요? 아직도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세속적인 삶의 요소들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버리고 떠남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믿음의 거부가 되고 축복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버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과거의 죄된 행실과 삶을 버리고 말씀의 삶을 수용할 때 주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2번째 자리에 딸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자랑스러운 신자가 되어 보십시다. 버릴 것 버리고 견고하게 붙잡을 것을 붙잡는 신앙인이 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축복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인생의 어떠한 시험과 시련도 잘 이기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으니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